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를 더 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석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할 때, 예배 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학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청각 재료를 가지고 참석을 한 학생들에게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큰 유리 항아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 항아리를 앞에다 다 꺼내놨어요. 그래놓고 그 유리 항아리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하면은 돌멩이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돌멩이를 담아요. 유리 항아리 속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엇을 꺼내는가 봤더니 자지잔 돌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잔돌을 꺼내요. 그래서 그 틈에다가 또 잔돌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넣는가 보니까 모래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꺼낸 것이 있는데 물통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따라서 부었어요. 가득 찼어요. 이 강사님이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데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내면은 내는 거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가리키려고 해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관리 강사 교수님은 그것도 맞기는 맞을 수가 있지만 내가 의도한 질문은 아니다. 내가 바라는 답변은 아니다 하면서 내가 바라는 답변은 이 유리 항아리 속에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물도 있고 자갈도 있는데 순서가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모래가 가득 찼을 때 큰 돌, 작은 돌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고 물이 가득 찼을 때 모래도 작은 돌도 큰 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 관리에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뒤죽박죽 되면 인생이 뒤죽박죽 된다. 여러분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우선이라고 하는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인생은 뒤죽박죽 인생이 되는데 뒤죽박죽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인생이 뒤죽박죽 안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찾는 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입니다. 산상에서 설교한 내용을 5장, 6장,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5편의 설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중간에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우선순위에다가 두지 말고 너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쉽게 얘기한다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 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더라는 단어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왜 뒤죽박죽되느냐? 뒤죽박죽되는 이유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주 쉽게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은 장닭 수탉이 이제 암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해가지고 암탉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당연히 닭알을 낳아야 돼요. 계란을 낳아야 돼요. 근데 낳고 보니까 오리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암탉, 수탉하고 살아가면서 닭끼리 살아가면서 사랑은 오리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리알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닭이 화가 났어요. 못 살겠다. 너하고 나하고는 믿음이 없어서 못 살겠다. 네가 자꾸 오리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내겠다. 누구한테? 오리한테. 그래서 닭을 오리한테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정도 지나서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오리한테 물어봤어요. 그 닭 잘 살고 있지요? 하고서 물어봤더니 그 오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암탉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타조알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오리를 사랑했으면 그냥 오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타조를 사랑한 거야.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중학교를 다닐 때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중학교를 못 넣어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고등학교 못 가게 생겼구나.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장학 제도가 있는데 그 장학 제도에 선발이 돼가지고 학비가 없어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제도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하도 돈 걱정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대학은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학교 선생님이 장래 직업을 조사하는데 앞으로 사업할 사람 하고서 이렇게 사장할 사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손을 들었는데 저 혼자 들었어요. 제가 간 학교가 인문계거든요. 인문계인데 사업을 하려면 상업계를 가야 되는데 인문계를 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난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될 거야. 이게 꿈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21살에 진짜 사장이 됐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건 나는 학교를 포기하고 사장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인생에 순리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이게 순서를 이게 잘못 잡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서가 바뀌면은 인생이 뒤죽박죽된다. 뒤죽박죽된 인생을 다시 한번 피려면 힘들어요. 하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표한 목표들이 있으니까 신앙은 같되 저의 가치관은 저의 비중을 어디에다 두느냐? 세상에서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데다가 뒀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화생방전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어둠의 그림자가 제 인생길 앞에서 펼쳐지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법무부에서 만든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을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법무부 대학인데 거기는 장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보초도 세워줘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가니까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지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법무부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하면은 구치소요, 구치소. 그 구치소에 갔더니 거기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장이더라고. 장, 빵장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왜 왔나 하고서 내가 물어보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합의가 안 되니까 거기로 온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가니까 잘 됐다, 김 집사. 여기서 예배 인도해라. 그래 가면서 거기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그러한 가운데서 3개월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법무부 대학을 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 성장에다가 전도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전도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도회관을 빌려가지고 2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8분의 강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목사님들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에 팍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네.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도 없다. 사실은. 네. 이게 전도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 경부고속도로보다도 더 잘 닦여진 인생 고속도로를 하나님이 태워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순서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람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만 제거하고 하나님이 정해진 우선순위를 따라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도 시간 관리를 잘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 아직도 살아계신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에 붙잡힌 거야. 맞구나.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회를 시작한 결과 한 시대에, 한 세기에 이러한 분이 나올까 말까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조홍기 목사님의 영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와 국내 복음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 조홍기 목사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 주목하는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것이 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저는 전도자로 삶을 시작을 해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요. 그렇게 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면서 모든 인생을 풀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이거를 딱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일주일 동안 간증을 해도 다 풀어놓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의 보따리들이 제 안에 경험되어진 사실로 있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스카웃되고, 그러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집사 때, 평신도 때 부흥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간증을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고 신학교 2학년 때 여기에 개척을 하게 되고 1년 만에 100명 되는 교회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10년 만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제일 좋은 땅을 주셨고 그 땅에 건축을 하게 했고, 모두가 다 계산이 안 나오고 안 된다고 하는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신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예신교회의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같은 교회, 안디옥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제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 예심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어록이 많이 생겼는데 그 어록 중에 전도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꼬입니다. 뒤죽박죽됩니다. 뒤죽박죽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관리 강사도 주장하는 것이 뭐냐? 시간관리의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해야 될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걸 놓치는 순간 인생이 뒤죽박죽 인생이 된다. 인생이 꼬인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살려내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특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이 땅 사는 모든 죄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이다. 그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혼 살리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준 우선순위입니다. 그 우선순위 먼저 잡고 잘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책임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예언하시는 하나님, 그 예언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중간에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엊그저께 사거리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아침 시간에 전도를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명함을 받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님이 나와서 전도하세요? 예,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아래 위로 쫙 쳐다보더니 내가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내가 그랬더니 저 신천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길에서. 이름도 다 적어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서 자기가 신천지 가서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맞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교회는 다니는데 우선순위도 모르고 진리체계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은 일, 이 일을 진행하고 집중하면은 영혼이 잘 되는 일, 이 일을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행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짓는 사람으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인 전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전도를 잡으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만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장개석 기념관, 손문 기념관 뭐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송전도라고 바꿨어요. 예. 손전도. 예. 그래서 송전도라고 바꿨는데 그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 자녀 3명이 있는데 송경영이라고 하는 자녀는 손문의 아내가 됐고요. 송미령이라고 하는 자녀는 장개석 총동의 아내가 됐습니다. 청나라 당시에 중국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개혁 운동을 세워서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 보자고 힘차게 소리치면서 중국을 개혁했던 주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송애령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는 중국 은행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시중에 가면은 예찬사에서 발행한 책 중에 나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의 저자가 윤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는데 이분 전도사 시절에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전도 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도 왕들을 찾아가서 원고를 받았어요. 그 원고를 받았는데 50명에게 원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고를 전부 다 편집하고 교정하고 교회하고 하면서 거기에 공통분모를 찾아낸 거예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다 좋아하는 돈, 물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가는데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데 그 인생이 뒤죽박죽 되지 않기 위해서 전도를 잡았던 모든 인생들, 뒤죽박죽 되었던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다시 인생의 사이클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쫄딱 망했는데, 다 망했었는데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는 달려가면서 어떠한 질병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데 이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한 간증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인생 관계, 인간 관계가 꼬이면은 복잡해집니다. 복이 달아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라파 교회들이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 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부녀자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 세워진 나라가 지상 천국이라고 불리워지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라는 것이죠. 역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부는 거울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붙잡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절 속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대학원 2학년 때 여기다 개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척을 하고 제가 놓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저께 전도하고 와서 전도팀들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권은주 권사님이 나눔을 할 때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예신교회를 오게 됐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그땐 전도사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을 보게 되는데 그 전도 가방이 있었습니다. 전도 가방이 있는데 전도 가방을 그것도 어저께 흉내를 내는데 보니까 전도 가방을 들고 막 이러고 다니더라는 거 이러고 저에게는 내가 전도사다, 내가 목사다 이런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선순위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은 나는 다른 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18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작지만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18년 만에 이 정도 되면 작은 교회도 아니요. 사실은 사이즈나 숫자나 아직 우리가 뭐 몇천 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그 율법사의 질문이 뭐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그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지만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만 끝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적합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하면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가지고 전도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켓 전도를 만들고 또 영상 전도지를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깨워서 수백 개, 수천 개 교회들이 지금 이 일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내 안에 소리가 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삶의 행동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100% 이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은 양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건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일은 이게 다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면 나중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보면은 건축 도면이 보입니다. 건축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 보입니다. 도면을 보지 못하면은 무슨 건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보이는 도면입니다. 하나님의 도면, 성경 말씀으로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도면대로 건축이 되어질 때 놀라운 건축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도면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제자들이 40일 동안 너희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까먹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해결이 됩니까? 코로나가 언제 해결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만드는 과학과 의학과 이런 거 가지고 코로나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너희 봤지?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서도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떠나 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
전도가 오염이 됐어요.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사람을 꼬셔다가 행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 채우려고 전도를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가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무시하고 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원리를 한 칠판에다가 정리했어요. 10분 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10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석이 쇠붙이에다가 갖다 대면은 쇠붙이가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성령 충만 어디서 오느냐? 일단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어요.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 속에는 삶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나타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암이 고쳐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잘 살면 살수록 교회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나오는 거 괜찮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되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서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이 시대에 하야통삼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예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많은 교회들한테 주면서 그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야통삼이 살 길이에요. 예배가 살 길이에요. 전도를 잡으면 전도보다 더 빠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증인이냐? 예수 증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요? 날마다 다니면서 말하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힘 빼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요. 영혼에 다 때가 있으니까 여기서 안 받으면, 여기서 핍박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또 다른 데 받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고요. 열리는 대로 가고요. 세상 일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는데 이 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고, 다 영혼엔 때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계속적으로
집중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마음의 문이 열려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알수록 인생에는 깊은 데가 있구나.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모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라는 이 단어는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위험이 왔을 때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 같지만 이것이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교회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협조해 주셨고 우리 교역자들이 너무 협조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인생이 깊은 데입니다. 인생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팀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전도하고 2명씩 보내고 팀으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 도구, 영적인 의사, 이건 영적인 의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사들이 제일 많이 대우를 받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왜 전도자들이, 왜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더 관심과 축복을, 사랑을 받게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바다에 띄워진 배와 같습니다. 이 배가 출항을 하기 전에, 출항을 하고 있을 때, 바다에 떠 있을 때 밤이 되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바람도 불어요. 폭풍도 쳐요. 제일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 네. 밤보다, 캄캄한 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안개가 낀 것 같아요. 한치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그 나침판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누구를 주목해요? 예배를, 말씀을, 예수를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나침판만 가지면, 이 나침판은 지식으로 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지식으로 하는 것 가지고 안 되고요. 삶의 체현이 되어져야 돼요. 운동선수가 공을 차는데, 야, 공이 떴어. 이거 헤딩해야 돼. 30cm 떠. 그래서 30cm 딱 떠가지고 헤딩을 해요. 근데요, 보세요. 헤딩을 하는데 공이 날아온다. 그러면 딱 떠서 딱 때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축구 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 온다고 그랬을 때 반사적으로 몸이 지금 이렇게 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체질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일 마찬가지예요. 영혼 살리는 일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보고 그 사람들을 섬겨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한 실제적인 체현된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인생을 풀어나가는 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봤잖아요. 모질이 이삭 봤잖아요. 사기꾼 야곱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사고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계속 사고치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야, 궁둥이가 있으면 탁탁탁탁 때려요. 하나님이 칭찬, 토닥토닥, 하나님의 토닥토닥 느끼면서 살아가는 예심 분명히 잘 됩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전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법은 사랑이다. 예수를 닮는 것이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내가 비우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내가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이 세상의 지식의 안경이 아니고 복음의 안경을 써라. 모든 일에는 원리나 전략이나 시스템을 사용하라. 하나님 기독교 유엔을 지금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게 꼭 허풍쟁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 속에서는 계속 그 기독교 유엔이 꿈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토막으로 보지 마십시오. 인생은 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깊은 데로 가자. 내 인생에 실패가 없었고 내 인생에 어둠이 없었고 내 인생에 산전수전 공중전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저에게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그 문제는, 그 위기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훈련소가 교회입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교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장교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체제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야통삼 하자고 그러면 하시고, 말씀 읽자고 하면 하시고, 기도하자고 하면 하시고, 예배가 중요하다면 예배가 중요한 걸 아시고, 내 생각으로 목사님 설교 틀렸어, 건방진 거예요. 그런 건방진 거는 내려놓으시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그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혼내는 게 아닙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인생은 토막이 아니라 무엇이다? 통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케네디 대통령이 크라이시스 위기를 설명하면서 동양의 위기는 우연과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미국이 어려웠을 때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까 생각을 하십시오. 유명한 연설을 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받으려고 복을 주시지 않느냐, 복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예배 중심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